기도는 우리의 신앙에서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기도를 생각할 때 사람들은 응답을 떠올립니다. 기도하면 응답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참 아쉬운 것은 응답이 되지 않을 때 마음 아프고 속상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응답보다는 기도의 내용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에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곧 이것을 기도하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즉 주기도이지요. 그 주기도를 한 8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그 하나하나가 다 우리에게 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는 것이 이제 우리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 즉 이것을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주기도문이 시작되는데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게 합니다. 즉 아버지와 자녀지요. 그렇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또 아버지를 늘 부르려면 내가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만 되겠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삶을 살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것은 정말 모순입니다. 그래서 자녀로서의 삶을 살도록 명하는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기도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이어지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합니다. 그런데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긴다는 것은 마음속으로 그러하다고 인정한다는 뜻인데 내가 마음속으로 내 영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즉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겠습니다 라는 내용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되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것은 이제 내 삶에 들어오는 것이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를 할 때 우리는 뭐를 다짐해야 되느냐 하면 내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서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로 이제 연결이 됩니다. 자,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말씀은 서게 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죠. 서게 됐죠. 그러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땅에서도 서게 돼야 되는데 땅이 뭐냐? 나 자신입니다. 내 삶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뜻이 뒤로 가야 되겠죠. 사람의 생각이 저리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만 내 신앙, 내 삶에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게끔, 즉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끔 뜻만 따르겠다는 그런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 이 네 번째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신뢰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일용할 양식은 최소한의 것이죠. 아무도 일용할 양식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열흘, 100일, 평생 그렇게 먹을 양식이 좋지 일용할 양식이 뭐가 좋습니까? 그러나 이 다섯 번째 내용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얼마만큼이든지 그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손길을 믿겠다는 것입니다. 신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이 기도는 곧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게 주시든지 얼마만큼을 주시든지 저는 신뢰하고 믿고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뢰하게 해달라고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섯 번째입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어지는 내용이죠. 이것은 용서의 삶이죠. 그런데 용서를 실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용서를 받았지요. 그러니까 형제와 이웃을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의 삶을 저는 살겠습니다. 그리고 용서의 삶을 살도록 저를 인도해 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여섯 번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따라서 만약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내 죄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그런 논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신자는 용서의 삶을 살아야 되고 또 그 용서의 삶을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시험에 드는 것은 정말 큰일이죠. 근데 시험을 이겨야 되고 시험에 들게 하지 않도록 돼야 되는데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께서 그냥 다 일을 봐주시면 시험에 들지 않게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삶에서 시험에 들 소지를, 그런 원인을 제거를 해 나가야 됩니다. 무엇이 우리를 가장 잘 시험에 들게 만들겠습니까? 아마도 욕심일 것입니다. 욕심은 정말 무서운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허영에 빠져 있습니다. 정말 허영 좋아합니다. 그리고 자만도 참 많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 거의 나지 않는 그런 슬픈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험에 들 소지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거 제거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는 제가 시험에 들 소지를 제거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라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여덟 번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자, 나라, 권세, 영광, 이것은 모든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무한하심의 총체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즉 영원한 가치, 영원한 축복이죠. 그런데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그것을 믿고 또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향해서 나아가겠습니다. 누가? 나 자신이. 세상 영광 말고, 세상 권세 말고, 세상의 화려한 것 말고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권세와 아버지의 영광만을 향해서 남은 때를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자기는 세상 영광, 세상 나라, 세상의 이런 화려한 것들을 찾는다면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모순이죠.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만 바라보겠다는 것이 8번째 마지막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엇을 응답받을 것인가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런 기도를 우리들에게 가르치시지 않습니다. 뭘 가르치십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즉, 그 말씀은 너희는 이것을 기도하라. 뭘 기도할 거냐? 8가지를 우리가 나눠봤는데 그 하나하나가 전부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고쳐야 될 일, 내가 바로잡아야 될 일, 내가 세워야 될 일, 이런 것들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신자의 삶입니다. 이 삶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뭘 기도할 거냐? 이렇게 기도하라. 이것을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